주의 은혜의 희년이라는 제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원래는 함경남도 출신 가문이었지만 부모가 일제 탄압을 피해서 중국 그 당시에 만주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소년의 조부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3.1운동 때에 신의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장티푸스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소년의 어머니는 북한에 남겨진 채로 이 소년 혼자 11살 고아로 피난선을 타고 월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중에 고아로 이 소년은 거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슈샤인보이 구두 닦기로 일을 하기도 하고, 쇼리라고 하죠. 미군 부대 심부름꾼으로 하우스보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대에서 자기보다 10살 많은 빌리라는 한 병사를 만났는데, 그 병사도 고아였고, 그렇게 둘이 만나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배우고 또 이렇게 돌봐줍니다. 1952년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미국에 사는 빌리의 누나가 그 소년에게 옷과 또 옷들과 신들을 이렇게 선물합니다. 1953년에 휴전을 앞두고 이 포탄이 떨어졌는데 이 휘발유 드럼통 옆에 떨어지게 되면서 이 소년의 온몸에 이제 불이 붙습니다. 그때 이 빌리 병사가 재빨리 달려가서 그 소년을 자기 겉옷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소년의 몸에 붙었던 불이 꺼졌습니다. 화천에 있는 미군 야전병원으로 이송해서 온몸에 붕대를 감은 상태로 18시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소년이 깨어나는데요. 병원을 다시 옮기게 되면서 이 빌리가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소년이 모자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을 하다가 19살에 이제 돈을 모아둔 것을 가지고 청계천에 모자 가게를 차리는데 영안 모자라는 가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이 가게가 지금은 세계 모자 점유율 1위입니다. 1년 생산량이 1억 개 정도 된다는데 1위의 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14개의 공장을 가지고 이 모자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나 NBA 농구 선수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셀럽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모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안 모자의 회장 백성학이라는 분이죠. 그가 한 인터뷰 가운데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모자로 성공하면서 한순간도 내 몸에 붙은 불길을 파카 점퍼로 끄고 헬기로 옮겨준 빌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병상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걱정하지 마, 곧 나을 거야 하던 그 수줍은 표정과 음성도. 그래서 이 백성학 회장은 실제로 미국에 와서 이 빌리라는 생명의 은혜를 찾으려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자하고 FBI의 도움을 받았어요. 37년 만에 수천 개의 사진 가운데에 빌리라는 그때 병사가 필라델피아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 이름이 데이비드 비티였는데, 그 비티를 이제 빌리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그것만을 기억했던 것이죠. 이 백성학 회장이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보답을 하려고, 나도 이제 성공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도우려고 했는데, 이 비티가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큰 선물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이웃을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201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 백성학 회장은 신앙을 가지고 투명한 기업을 이루기도 했고 또 한국과 미국 기업을 서로 잇는 역할도 했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고아와 장애인과 노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대단히 많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1940년생이신데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성영락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째 되는 올해 우리는 2023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지켰습니다. 그 희년은 근데 우리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연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 본성 자체가 그냥 지나온 관성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50년이 되면 반드시 희년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거룩한 자유인, 자유하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특별히 물신, 맘모니즘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유하라고 하셨는데 주인과 노예, 이 주종 관계가 점점 고착됩니다. 가족 안의 신앙의 유산이 단절되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방 문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과 율법을 함께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살만하니까 이 가나안에서 세 가지를 상실해 잃어버립니다. 하나가 거룩함이고 다른 하나가 자유함이며 또 다른 하나가 돌아옴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너희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라고 희년을 명령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부정한 죄악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담아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의무적인 명령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자 또한 거룩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니 너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는 우리를 향하신 관계적인 명령입니다. 계속하여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점점 이 말씀을 완각하고 성막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거룩함을 상실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날과 일과 해와 절기들을 기억하고 준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서 점점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살만해지니까,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거룩함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스겔 22장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던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부정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백성된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거룩하지 못한 제국에서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 말씀이 너희는 안식일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렸다 입니다. 잘 지키다가 눈 질근 감고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모독했다라고 하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함의 기대 역시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희년은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과 거룩한 자리인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눈 질끔 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다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평생토록 말씀과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온 거민에게,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희년을 명령하십니다. 자유함은 주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매이지 않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도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너희도 한때 종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살만하니까 종을 부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종으로 혹 누가 왔더라도 말씀에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처럼 곁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억눌러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유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무시하지요. 6년이 지나서 안식년이 되었는데 종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7 곱하기 7 49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었음에도 이 종을 돌려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모스 8장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신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팔고 힘없는 사람을 은으로 매매한다. 일용할 양식으로 한 끼 한 끼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구적인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마치 영원토록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도, 물건뿐 아니라 사람이라도 싸게 얻은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주님의 방식, 그 자유함에는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향하신 자유함의 의지, 자유함의 초청, 자유함의 요청 역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거릴 것이 없는, 매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그 자유함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내 생활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순간도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께만 매여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너희 가족에게로, 본래 있었던 그 유산, 신앙의 유산에게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라고 희년을 명하십니다.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라 하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또 신앙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 인생입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단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순리인데 사탄은 그것을 막아서지요.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한 해, 두 해, 몇 년 아버지를 떠나서 종으로 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종으로 살아도 노예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가족을 잊어버립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눈 희년의 말씀이 너희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입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Return his family, return to his family, return to her family.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 용법을 보면 주인이 종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가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가게 할 때에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스스로 그것을 나와서 돌아가라는 능동태입니다. 또한 종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누구도 주인이라도 주장하지 않고
의지를 내세우지 말고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인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돌아오입니다. 돌아오라. 우리를 향하신 그 돌아옴에 대한 갈망 역시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희년은 그 돌아옴의 역사가 회복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모든 가족, 내 딸과 내 아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 이루지 못하여 남겨진 이 돌아옴의 기적, 희년의 역사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쉼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3년 나성영락의 주제 성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나사렛 회당으로 가셔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선포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주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언 이후로 희년의 사역이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은 배를 타시고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하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지역에 이 거룩한 걸음이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악한 영이 와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된 지가 오래되었고 괴력으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군대 귀신이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군대와 같은 귀신이 그 안에 꽉 차여 있었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2,000마리의 부정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몰살시키시고 이 사람을, 부정했던 사람을 거룩한 자로 바꿔주시고 악한 것에 장악되어 있었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다시 배에 오르세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배를 타셨던 겁니다. 그리고 배에 다시 오르시려고 할 때에 이 회복된 사람이, 한번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따르고 싶어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고 이러시길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하시니 그가 데가볼리 지방으로, 데가볼리는 갈릴리 지역의 10개 도시들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나아가서 큰 은혜,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전파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히는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 가운데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죄의 노예로 영적 전쟁의 고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것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희년을 처음 열면서 우리가 인간이기에 불안함도 있었고 염려도 걱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그네를 기억하고 그네에 감사하고 또 보답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이 희년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끊임없이 계속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이 희년에 우리는 여러 얽매이는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이 희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 아버지의 집 신앙의 가족으로 떠나갔던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또한 그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 안에서 행복했던 한 해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선포된 희년,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에도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격의 예배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매여서 어떤 우상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품으로 신앙의 자리로 그 가족에게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갱신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새로운 희년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것을 들었던 나사렛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잔뜩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아 산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셔서 떠나셨다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또 다른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같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또 주님같이 대적의 한가운데로 담대히 지나가는 희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희년, Next Jubilee,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가는 이 교회에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